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해 가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고 하나님 많은 선물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없었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참 소망을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정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잘 분별해서 내려놓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터세라는 게 있어요. 터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집단에서 그 집단, 그 모임에서 뭔가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있는데 이후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특권 의식을 말합니다.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을 좀 업신여기는 행동을 한다거나 좀 힘들게 한다거나 괴롭힌다거나 그렇게 왠지 더 세 보인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텃세죠. 텃세입니다. 자, 우리가 어느 새로운 집단에 들어가면 그 집단에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기득권.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그 집단의 특별한 권력을 가진 자기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쉽게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지금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이 지금 교회를 운영해 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그 특별한 권리죠. 권리를 주어지는 거죠. 그 주어진 권리를 가지고 그 힘으로 권리를 행사해서 좀 더 리더가 아닌 사람보다는 더 강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강하게 그런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특권이죠. 그런데 이제 새로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새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행동하는 게 말하는 게 자기는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정말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또 리더로서 또 운영위원회로서 교회에 많은 역할을 했었다. 그러면서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부터 교회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이거는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우린 기존의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불편하죠. 당연히 불편하죠. 아니 어떻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무슨 권리가 있다고 뭘 안다고 저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까? 그 사실 예의가 없는 거죠. 되게 무례한 거 정말 무례한 겁니다. 정말 무례하게 지금까지의 이 교회의 문화, 교회의 그런 어떤 풍습, 해오던 전통 이런 것을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동시에 이제 그 사람 태도가 되게 겸손해요. 새로 들어왔는데 겸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존중해주고 합니다. 근데 어렵게 얘기를 꺼내요. 어렵게. 이거는 제가 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건데요. 하면서 이제 한 분한테 조심스럽게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변화를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나 동시에 이분의 평소의 태도가 겸손했다면 좀 더 그 불편감이 적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얘기를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어느 집단에 어느 모임에 처음 가요. 처음 갔는데 눈에 보여요. 아,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 불편하겠지 하고 참는 게 보통 우리의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한다, 그거를 무례하게 막 얘기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래요, 그런 점에서는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주면 좋은데, 대부분이 갸우뚱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내가 처음 간 입장이라면, 처음 들어가서 그런 입장이라면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그닥 친절하지도 않아요. 잘 미소도 안 지어주고 얘기도 잘 안 걸고 별로 환영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뭐 이렇게 분위기가 싸하지? 왜 이렇게 쎄하지?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일종의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이게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기득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불안하니까 텃세를 부려서 소통하는 대신에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일종의 조용한 공격이죠. 조용한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텃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 우리가 그동안 계속 느헤미야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6장까지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그곳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텃세를 부렸어요. 느헤미야에 대해서요. 텃세를 부렸어요. 느헤미야가 총독의 신분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뭘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텃세를 받을 수도 있어요.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거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 누가 원치 않아서 안 해? 총독이라고 시고 와가지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진행을 하고 하는데, 밤낮으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꼴값 사납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텃세를 부리는데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의 그 기득권 행사하는 게 과연 어느 때는 옳은 것이고 어느 때는 그냥 텃세 부리는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존에 갖고 있는 기득권, 기존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득권이 단순히 그 기득권이 뺏겨서 그것이 불안해서 두려워서 기분이 안 좋아서 내 소중하게 여기던 그 보물이 뺏긴 것 같아서 그런 감정으로 대하는 것은 텃세라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분명히 처음에 여러분 느헤미야 1장 2장 보면 설명을 다 했습니다. 와서 나는 총독으로서 와서 내가 여기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성벽 건축인데 재건하는 건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분명히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그것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성벽을 쭉 둘러보면서, 좀 기억하시죠? 1장에 쭉 둘러보면서 이 성벽의 상태가 어떤지 정말 아무도 모르게 밤에 그렇게 둘러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총독의 신분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그곳에 있었던 귀족들, 기득권자들과 자기의 간증을 충분히 다 나누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기득권이 뺏길까봐 하는 그런 기분 나쁜 것이 잠시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그 귀족들이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최대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울 게 있는 거예요. 배울 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새로운 집단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내가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드디어 성벽이 52일 만에 드디어 완성이 됐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처럼 성벽이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완성되며 얼마나 신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가슴 찡하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그런 감격의 날입니다. 완성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교도대들, 그리고 모든 원수들,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낙담을 했다. 그렇게 16절에 나오죠.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낙담했다. 그렇게 나오면 낙담했다. 여기 보이죠? 낙담했어요. 아니, 이게 지금 성벽이 완성돼서 힘든 공사가 52일 만에요. 완성이 됐어요. 무려 지난 150년 동안에 무너져 있었던 성벽입니다. 그것을 52일 만에 완성을 했으면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기가 난 거예요. 질투가 난 겁니다. 이 시기가 문제예요. 악한 거예요. 이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시기의 마음이 들 때 그것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그런 분들이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다면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실 준비를 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고 봐야 돼요.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화나시면 나도 화낼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내가 잠시 시기의 마음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기뻐하시니 나도 기뻐해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또한 그 당시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게 뭐냐 하면 도비아가요, 그 기득권 세력들 중에 아주 우두머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귀족들하고 편지를 보내면서 음모를 짠 거예요. 정말 있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느헤미야에게 나쁜 이야기, 느헤미야가 나쁜 점, 그리고 이 공사가 절대 될 일이 아니라는 점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도비아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이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에게 맹세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기득권 중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대단한 집안이에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판사 집안이라고 하면 좋겠고요. 미국으로 치면 뭐 상원 의원 집안 정도 이상으로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그 도비아라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득권,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예루살렘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가정, 그런 집안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서 그에게 맹세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기득권자였습니다. 그런 기득권자가 자기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기득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기득권은 매우 중독적입니다. 중독적이에요. 내 건데. 기득권은 말하자면 내 건데 란 뜻이에요. 내 건데. 이거 내 건데. 내 건데. 그 뜻입니다. 기득권을 가졌다? 자칫 이 교회 내 건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누군가가 새로 들어왔을 때, 성도들이 새로 들어오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 내 건데. 그래서 이 기득권이 생기고 내 건데 내 거를 뺏길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두려움이요. 그러니까 도비아가 자기의 가진 것을 뺏길까 봐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덜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도비아가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두렵게 만들려고 했다. 이게 뭐예요? 심리전이에요. 심리전의 목적은 두렵게 만드는, 다른 사람 두렵게 만드는 거. 악한 겁니다. 왜 두렵게 만들려고 해요? 본인도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방법, 요한일서 4장에 나오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이런 기득권에서 기득권, 내 거라는 그런 마음, 이 유혹과 중독적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느헤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완공을 했고, 드디어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되고 나서 문짝을 달았습니다.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어요. 그리고 동생 하나니와 궁궐의 치리자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의 책무를 맡겼어요. 하나냐는 신실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자, 보세요. 도비아가 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기득권을 뺏길까 봐요. 기득권을 뺏길까 봐 왜 두려울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거꾸로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만큼 두려운 게 없다고 느낀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도비아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냐처럼 신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어질까 봐, 잃을까 봐 전전긍긍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늘 열지 말고 그들이 서 있을 때 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주민들 중에서 파수꾼을 임명하여 각각 자기가 맡은 곳에서 파수를 보게 하고 각각 자기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라. 지금 각각 사람들에게 일들을 이제 맡겼습니다. 그 도시는 크고 광대합니다. 그 성이 얼마나 커요. 광대해요. 그런데 아직 그 안에는 집들이 건축되지 않아서 폐허입니다. 폐허해요. 아직 폐허입니다. 자, 이제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은 이제 완공해 놓은 성벽 안에 이제 집들을 또 새롭게 건축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텃세냐 아니면 합법적인 기득권을 얘기하는 것이냐 했을 때, 자, 합법적으로 기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합법적으로 기득권을 행사한다는 게 뭐냐 했을 때 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기득권을 성실하게 겸손하게 행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득권을 뺏길까 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득권인데 사람에게 뺏길까 봐 텃세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리더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 다른 사람이 따르는 사람은 그것은 기득권을 가졌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기득권을 잘못 사용하면 내 건데, 그 내 건데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합법적인 기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갖는 기득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기득권이 마치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11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북한 땅이 하루속히 열려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